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 사랑을 거부하였노라.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 앞고 61번째 61번째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자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사제도 또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두시는 그 의미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제도 또한 다 율법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이고요. 그리고 기타 모든 제사제도, 제사법,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생활 규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을 통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부터 시작해서 생활 규범에 대해서 한 것도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계 안에 들어가 있던 율법은 두 돌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법계 밖에 있었던 모든 나머지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게 되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그거는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신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율법을 두신 자체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랑하라예요, 사실은. 한 단어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 제도를 두셨어요. 제사 이렇게 하고 다 두셨는데 제사 제도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을 원했다. 이 뜻이. 그리고 번제라는 어떤 그 재물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소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죠? 너 몇 시까지 게임을 하고 이거 못했을 땐 이렇게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매를 맞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그걸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잘 순종해서 그걸 순종해서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 아이가 그걸 어겨가지고 벌칙을 줘서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의도가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제도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줘서 그 법을 어기면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지만 그 규칙을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규칙을 때문에 그걸대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또 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10대 맞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예비해서 제사제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죄를 통해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벌써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 십계명이라는 자체가 바로 사랑하라인데 이 사랑하라를 어겼을 때가 바로 죄인 거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주어서 뭐가 죄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죄였지. 모르면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뭐가 죄인지를 여기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죄가 확 확산이 돼버린 거죠. 야, 이거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중간 정리를 하셔서 노아의 그 자식 한번 정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했던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은 제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뭐 한 거죠?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제사제도에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면 무슨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고 이것까지를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사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면 나는 제사라는 그것보다는 사랑을 원했고, 왜? 우리가 사랑을 배신했잖아요. 그걸 거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곧 죄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어서 사랑은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고, 그것은 일단은 온전하지는 못했죠. 그건 뒤에 이제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프린트물 두 번째를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원해요?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천국 가지요 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집을 나갔어요. 사랑을 배신해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와가고 화목되었어요. 관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데 이제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나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이 다시 되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도 전혀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화목해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제사제도를 줌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무엇이 죄고 그 죄를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뭐냐면 간음했다. 이웃을 간음했다. 그건 뭘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 회복이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사랑함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였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율법의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요. 자, 히브리서 7장 13절입니다. 혈통을 존중하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어 무익한 것이어서 19절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했던 그 제사 제도도 단순히 죄의 부분만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뭘 했습니다. 라는 어떤 규율이나 규범이나 규칙이나 어떤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특히 신약에 와서 예배는. 구약에는 다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에 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법대로 모든 걸 했어야 됐지만 신약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회복 관계의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화목해진다는 건 뭐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랑을 배신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아까 거부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과의 우리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3절에 보면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한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관계가 아닌 온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정력을 위해서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만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사랑할 목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짐승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멸망하기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네가 돌이켜라는 거죠.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중간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은 옛 제도 아래, 옛 제사 제도예요. 아래에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뭐까지요?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옛 제도 안에 제사라는 것 그 안에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옛 제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화목하는 관계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근데 옛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묶으면 짐승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죽이는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죄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것.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의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죄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그 살 길을 열어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식을 범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우상에게 절했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남의 것을 훔쳤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는 사랑하며 가야 되겠구나. 더 많이 사랑해야겠구나. 죄에서 멀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건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건 화목하는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원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거부해서 죄를 짓게 된 과정처럼 이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단지 그 옛 율법 제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왜냐하면 옛날 짐승을 잡았을 때 옛 언약은 사람이 지켜서 이루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 계명을 완성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규례를 정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살 길을 열어놓은 그 제사 제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를 헤아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로는 될 수가 없죠.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뭐가 돼야 돼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그 이제 뒤에 나와요, 이거는.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라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지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예배라는 그것, 제사라는 그 예배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다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분명 이들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원하고 의도하는 제사에 주시는 의도가 의미와 그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더라는 거죠. 전혀 관계없이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시, 다 내쫓아버리시.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수없이 예배를 회복한다 해서 예배의 숫자를 늘리고 예배의 시간을 늘리고 예배의 어떤 형태를 바꾼다라고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됐어요. 신약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는 사람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사람 대제사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이거를 착각하면 큰일 나요.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예배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약에는 사람 제사장은 없다니까요. 사람 제사장이 없어요. 신약에는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신약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원하는 재료대로, 원하는 법대로, 설계대로 정확하게 성전을 건립해야만 됐어요. 반드시 그 장소에서만 예배했어야만 됐어요. 네, 신약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실제 구약도 사실은 원 의미 가운데는 관계회복이라는 거죠. 화목하는 관계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시는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화목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건 이제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로 삶을 누리는 자체가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생활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규칙이에요. 어떤 정한 법이 있어요. 어떤 의식들이 있었어요. 예식이 있었고 어떤 장소가 있었고 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왜 엎었는지를 보죠. 그러니까 제사제도에 갖는 의미가 뭔지를 좀 보셔야 신약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 제사는 드리는데 양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예수님은 양 잡고 소 잡는 그 자체 의식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니까요. 제사제도 안 해도 너희가 이것을 보면서 너의 삶이 바뀌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실수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죄 사함의 기회를 다시 얻었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원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거죠. 예.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엇이 거짓말이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십계명을 어기면서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열어 놓으셨지요. 뭐로요? 제사제도로요. 짐승을 잡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짐승을 잡고 나면 뭔가 좀 예전보다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과 아예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예수님과 자기의 멋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에이 무슨 공부야. 아예 공부를 담쌓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과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뭔가 예수님을 향하여 더 사랑하며 가야지. 다시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야지.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 양 잡고 소 잡으면 돼. 그러면서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죄에서 아예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요. 그건 제사제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더하죠. 사실은요. 자,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위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십계명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십계명 다 어기면서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성전에 들어와서 양 잡고 소 잡았다고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제사제도의 의미 자체가 신약으로 이따 넘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2절. 너희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의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봤더니 성전에서 제사 지내요. 예배 드리고 뭐 막 한대요. 막 뭘 한대요. 근데 봤더니 뭐더라?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강도들의 소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사함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 더 많이 해. 회개하면 된대 아예. 더 많이 줘. 죄를 더 많이 줘. 죄를 아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뜻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그것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나와서 하는 삶의 지금 의식과 형식,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뒤에 지금 나오겠지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활 모든 방식들이 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죄에서 멀어져요. 죄에서 멀어지게 할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맨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아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수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없이 나와서 찬송드리고 수없이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니. 예. 행위를 바라는 거예요. 맨날 양 잡고 소 잡다고 그 제도를 주어서 화목한 기회를 준 건데 그걸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죠. 행위가 안 바뀌더라는 거죠. 삶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준 의도는 그건데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 멋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죄지면 뭐만 해? 면죄부만 와서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 자, 21절을 볼게요. 21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잡아서 너희끼리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 뭐냐면 제물 바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니네끼리 그냥 먹어버려. 뭐 하려고 나한테 갖고 오냐? 제사 제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들이 제사 드렸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짓만 하니까 야 그거 아깝게 뭐 하려고 니네 그냥 먹기나 하지 뭐 하려고 나한테 그거 바치고 아무 의미 없다는 내가 그거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내게 바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고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 짐승을 잡으면서 그걸 통해서 너의 죄를 바라보고 좀 이렇게 돌이켜라 이제는. 내게로 나와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데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주세요. 왜 응답이 없나요? 부터 시작해서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았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 예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 제도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짐승의 피해 능력 가지고는 그것까지는 원래 안 되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야 되는지는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만을 내렸다. 너희는 오직 내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 제도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대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사랑하며 가기를 원한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죽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 건데 아예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제도를 악용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혀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주인인데도 공경함이 없다라는 그냥 예수님이 원한 뜻과 의도와 관계없이 멋대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양 잡으면 되잖아요. 소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라는 거죠. 예. 자, 이사야서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왜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엎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이사야서 56장. 56장 1절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안식일을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이 이제 이겁니다. 6절 또 여호와와 뭐해서 연합해서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사랑하며 나오잖아요.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만민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어떻게 나올 때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법을 지키며 또 안식일을 지키며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이 제사 제도 안에는 이 의미와 이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안 하고 맨 형식만 취하더라는 거죠. 형식만.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날을 지켜야 되고 그 장소에서만 해야 되고 또 법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형식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도 뭐였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도 보면 형식과 의식과 여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활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에서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예배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장소적인 개념에만. 장소적인 개념.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꼭 교회에만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되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됐잖아요. 신약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막 장소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장소가 대단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근데 예배 순서 뭐 어떤 의식 예식 뭐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거에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성가대 막 하는 본질이 뭔지를 아직 알지도 못하고 예배 회복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잘해요. 성경책 끼고 나오는 거 열심히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벗어나면 전혀 그런 게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옛날에 구약 제사에도 마찬가지고 그 의미가 아니었고 신약에는 더더군다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오늘 교회 나왔다 갔죠?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구약의 제사도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성막 맨날 연구한들 뭐 하겠어요? 사실은. 자, 이사야서 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예요?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 너 자녀로 양육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사랑을 배신해서 나간 자들을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율법을 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고 근데 그 길이 온전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제도를 이용하고 그냥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야. 회개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나 용서했으면 끝난 거야. 뭐 예수님 했는데 뭐 더 이상 이렇게 완전히 예,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의도와 의미를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예수님의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예배 되는 거죠.
예? 장소 모여갖고 뭐 순서대로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뭐하면 예배인 거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예배였었어요. 구약에는 사실은. 근데 그 의식 자체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도. 신약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예.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와요?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예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니까. 제사가 뭐는 맨날 교회에 나오고 맨날 우리 예배 드리십사 예배를 회복해서 매일 저녁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열받게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열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너희가 그렇게 제물 바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오면서도 뭐 하더라? 손에서 피가 뒤에 나오면 손에서 피가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개 차반으로 살더라는 거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길을 여놓으신 화목의 길을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데 왜 사람이 강팍해져요? 예? 왜 사람이 그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게.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왜 변하지 않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받고 몇 대째 믿고 뭘 했다는데 성도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왜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냐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왜 짓냐는 거죠. 제가 완벽하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가자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자,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여러분들 야단 맞는 것 같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미가서 6장 6절.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8절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주께서 아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너 맨날 예배 나온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지금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법이 뭐예요? 율법의 율법, 사랑하라를 지켜 실천해야 되고, 또 변함없는 뭘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무슨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도 맨날 양 몇 마리 잡고 뭐 이렇게 법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양 이렇게 잡고 뭘 어떻게 하고 그 문자적인 어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마음 없이 하는 것들. 네.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비싼 대리석을 가지고 여기에 막 금맥기를 치라. 그거 다 거짓말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성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지성이면 감천 이런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을 안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안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가 가세요? 공경함으로 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가고 맨날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60 프린트물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상을 엎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 중에 구약에 인용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의 사모함이 너무 예수님께 미쳐. 그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뭐냐면 성전이라는 장소 자체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함이 다윗이 예수님을 사모했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것이 그것에 미쳐서 지금 저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들이 예배할 때.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을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양 잡고 소 잡았던 그것이 죄를 용서하는 게 그것으로도 죄를 용서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누구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로도 죄를 씻어주었는데 예수님의 피, 점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화목의 길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새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생활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정욕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옛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삶의 열매 자체가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는요. 예. 자, 히브리서 9장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명할 피가 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 물에 섞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계약의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옛날 제사 제도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과 사이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이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옛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뭐하게 있는 거예요?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하셨으니까?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뭐가 돼야 돼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자, 신약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긴,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해가 가세요?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예.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초반에 제가 설명했듯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율법을 준 이유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자를 알게 하기 위하심이었다라니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건 사랑함을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중매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뭐 일하고 말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 자, 3절.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로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냐면 신약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제는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길을 열어놓았어요. 예, 화목한 관계를 열어놓았어요.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입니다. 이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떤 마음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예, 이게 예배예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건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예배당 자체, 교회에 잘 모여야 됩니다. 요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삶에서예요.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대면하며 가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안에 실제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약은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요. 이게 된 사람,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진리와 그런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자체가 원수되었던 걸 열어놓았다고요. 화목하게 했다고요. 이게 씻어주셨다고요. 마음까지도요. 마음의 할례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감사하러 나오는 게 예배예요. 기뻐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목적되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잔치라니까요. 잔치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좋은 사람 만나러 나오는데 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없어졌어요. 날도 안 해요 이제. 예?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이 공경함이 없었거든요. 그 뜻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는 거죠? 이 관계, 사랑의 관계 회복을 맺는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 처음부터. 화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도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사랑의 확증. 맞죠? 사랑의 나타나심. 맞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큰 사랑,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자,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 볼까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뭐하여? 이 같은 제사를 뭐하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삶의 생활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선이에요. 생활까지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이게 제사라니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죠? 성 밖에는 뭐였어요? 옛날에요. 피는 성전에 뿌리고 성 밖에는 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 육체를 태우는 더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세상에 죽으셨다고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지금 세상에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것이 목적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핍박도 받고 세상에 가면 고난도 받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이 안에만 국한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예배당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하는 성전 안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잘못 이용하면 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죠. 해방 신학이 나오죠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딘간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요. 자, 로마서 12장 찾아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도 포함하지만 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생활을 전부를 얘기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먼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제물이 됐다는 거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돼. 우리의 삶도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2절.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삶이.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부지런하게 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공급할 것을 공급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쭉 나오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배. 삶의 이게 신약의 예배는 내가 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나 또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답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내 세계, 내 생활 전선을 얘기해요. 생활 속에서요. 실제로 삶이 이게 신약의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의식적으로 사도신경하고 묵도하고 뭐하고 모아서 예배 드리기는 이 의식 자체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일부 중에 일부예요. 아주 예. 구약에서도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다고요? 생활이에요, 생활. 진짜 예수님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예. (5장 1절) 그 원래 4장부터 쭉 보면 4장부터도 그게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처럼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따 5장 1절만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뭘 본받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이 되었다. 그랬으니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삶에서 그렇게 제물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물이 되는 이 예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오죠. 2절에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 이제 예수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은 옛날 옛사람과 같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계속 목적이 그것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니. 항상 기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삶,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맺히며 가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예배, 진짜 온전한 예배.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로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걸 얘기하죠. 예.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예요. 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잃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 하나 회복하게 했고, 화목제물에서 화목 관계를 회복했고,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안에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생활로 삶에서 이 사랑을 열매를 맺히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의 의미는 이거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가 예배자예요. 신약의 예배는 장소적인 시간적인 그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실제로 내가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멀어져요. 그 죄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가는 거죠. 죄를 이긴다라는 것.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형식과 의식에 너무 매이지 않아요. 오늘 교회 나왔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신약은 더더군다나가 더 아니에요.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도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이 되어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럼 백날 예배 드려봤자 예수님은 막아버려요. 오지 말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길을 열어놓은 게 뭐예요? 사랑하자고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율법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았잖아요. 그 완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는 것까지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 나오겠네? 그게 아니라 실제에 더 삶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 열매 안에 있으라는 거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